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 남자라면 한 여자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남자들은 늘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도덕적으로 좋은 제도입니까? 그냥 보면 여자 중 남자 중에 더 좋은 것이 남자에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첩을 두는 제도가 결코 남자들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러 첩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남자가 반이고 또한 여자가 반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남자가 여자를 2명, 3명, 그리고 왕 같은 경우는 몇백 명, 몇천 명을 자신의 첩으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없는 남자들은 그 권력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평생 여자 구경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 남자가 여자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어떤 군집 생활을 하는 이런 동물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수컷이 암컷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또한 힘이 없는 수컷들은 이 자기 짝을 찾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자나 여자나 다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남자가 첩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첩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러한 간음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것. 제가 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제대로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직장에 애인 하나 없으면은 그건 뒤처진 것이다. 근데 저는 공영방송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죄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늘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관념을 가지고 오히려 이상하듯이 쳐다보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타락한 성적인 그런 타락이 이제는 레위인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보면은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이스라엘 시대가 사사기로서 성적으로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성적으로 이미 타락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꼭 우리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가 직장에서 애인 하나 놔두지 않으면 바보가 된 것과 마찬가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레위인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를 사귀지 않으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영적 순결, 성적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 사람을 얕보고 조롱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사사기에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여자에게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위인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가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 욕망이 때문에 이 첩을 둔 레위인은 그것 때문에 결국 벌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첩 또한 이 레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레위인과 첩은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첩은 친정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한 번 가늠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서는 안 됩니다. 왜냐? 도덕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혼도 안 되는데 우리의 악합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한 번 한다. 그러면은 그 이혼한 여자가 다른 데에 시집을 갔는데 그 여자가 다시 그 사람과 헤어지면 다시 결혼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대단히 경계를 하십니다. 지금 성적으로 섞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동성애를 지금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아시는 겁니다. 믹싱, 섞이면 안 된다는 것. 그 동성애자의 가장 큰 위험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그 성관계를 하는 인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같이 들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같이 드는 마음이 사실상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딱 일치하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동성애자가 성적인 파트너를 갖는 것은 약 100명 따윈도 아닙니다. 1000명 단위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1000명 단위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적인 병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또한 성병에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수천 번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는데 성병이 없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적 방종, 2번 결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또한 동성애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금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레위인은 첩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뒷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한 이 여인, 헤어진 이 여인을 다시 찾지 말라고 신명기 24장에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단지 이 첩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은 이제 안 듣고 이 세상에 물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더욱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첩을 데리고 장인의 집에 갔을 때 이 장인은 레위인을 보고 좀 더 머물러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자기네 집에서 며칠 동안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왜 자꾸 머물게 됐습니까? 저는 이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참 바빠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주말 주일에 어딜 갈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말 주일을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주말 주일에 누가 놀러 가자고 말을 하면 그러면 원래 다니는 교회가 더 좋겠지만 그 놀러 가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러 간 적이 부끄럽지만 몇 번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웃사랑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점점 신앙을 잃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목회자를 하기 전에는 주말 주일에 시간이 좀 났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생활을 하니까 전혀 그런 생활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말 주일에 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담임 목사님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늘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레위인은 별로 성전에 그렇게 급히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머뭅니다. 이 장인의 말에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머뭅니다. 왜 이렇게 머물게 됐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편한 생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목회자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사장, 저도 제사장. 그런데 이 목회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단 목회자라면 성스럽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는 기본이고 이웃사랑도 해야 되고 이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만인 제사장인 여러분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한다. 이 세상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사 나의 나쁜 마음을 모두 떠나가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장인의 집에서 술 마시면서 며칠간 계속 쉴 여유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쉬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안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있는 이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 또한 금요 기도, 제자 훈련, 수요 예배, 그리고 맨날 하는 이 새벽 기도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들 얼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굉장히 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쁜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이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사인 사무엘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너무 편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인의 집에서 계속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위인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자 이 종이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부스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 땅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방인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성 기브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레위인은 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지만 이 기브아 사람들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 사람이 잘 곳이 없어서 이 기브아의 밤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를 보고도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를 돌보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가지 않으셔도 생각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라는 말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쉽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곳이 너무 없어서 남들이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목이 말라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두메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두메인들은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 나그네가 만약에 지나친다, 그러면 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한다는 이러한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철칙을 가졌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서로 돕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도와야만이 내가 나중에 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기브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그네가 왔는데도 전혀 챙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이웃사랑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서로 돕지 않는 것이 철칙이 되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돕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을 돕지 않냐 물어보면 나 살기가 바쁘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 살기도 바쁘고 모든 것을 돕기도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유명한 노만 핀센트 빌 박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를 찾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정말 끊었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빌 박사는 하나하나씩 이 남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겐 지금 부인이 있습니까? 네. 자녀가 있습니까? 네.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자 이 대답을 하던 남자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 스스로 이 박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생각해보니까 제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진 것이 많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요? 기도할 여유가 없고 성경 말씀 읽을 여유가 없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에 커다란 위기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건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 속에 빠져서 이웃을 도울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스크루지가 어디 돈이 없어서 남을 안 도왔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 한 푼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인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